에베소서 5장 15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강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성령을 받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입니까? 저는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리스도 편지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분들이 성도의 교제, 예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있는 말씀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더욱 더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영생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감히 우리 피조물이 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질병이 들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것으로 헛것과 같이 그림자 같이 사라지고 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을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해서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피조물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조차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는 인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영생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사전적인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야기를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는 태초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탄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개인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성령의 은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첨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을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면 성경을 따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교회 안의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교회가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능한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가능한 일이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로 저 역시 많이 육체적으로 힘이 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성도들은 교제를 해야 하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교회 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들어와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빛이 어두움에 비추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두움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영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방의 교회에 벌써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있지만 빛이 무엇인지 어두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입니다. 인생들은 본성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가진 인생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율법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하는 모든 일이 어두움의 일이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어두움의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말씀을 했고 그것은 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율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정말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 안에는 늘 율법주의자가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경계로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 영생을 얻은 자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경계로 삼게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음행을 하고 있어도 모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도 모릅니다. 더러운 일을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고 탐을 내고 있어도 모릅니다. 인생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는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의 교회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들만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는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그때가 가장 믿음이 없는 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들은 아주 평안하게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주에 깊게 살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믿음에 든든히 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어두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다 어두움에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말씀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주의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병이 들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종교 안에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자기가 어두움에 있는지 빛을 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무엇을 자세히 주의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편 90편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세월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시간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과 보는 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라는 개념도 이미 천문학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고 가설이라고 하지만 천문학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환상이지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시간으로는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저 사진 한 컷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때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정말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육체로는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자체가 악한 행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을 한 그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어두움에 있어서 그렇게 악한 행위만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럴 세월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킬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악한 일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어 영생을 얻는데도 우리의 청년의 때가 마치 경점과 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하기에도 우리는 경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언제 율법을 지킬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어리석은 자는 종교에 빠져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의 일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이시고 그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의 일을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내 살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주님의 살을 먹이셨지만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표적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의 일을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아들을 보고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살을 먹지 못했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의 문자를 보고 율법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성도는 때를 아끼면서 율법을 지키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고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를 이미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술에 취해 주님을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아직도 이 말씀을 보고 진짜 마시는 술로 생각을 하는 성도들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성령을 받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비유를 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저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다가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술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교법을 써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의미는 전혀 모르고 진짜 세상에서 마시는 술로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을 하면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인생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생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의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자기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그것이 신령한 노래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찬송을 한다고 하면서 찬송가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영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송가라고 하면서 부르는 것 역시 인생들이 하는 행위고 그것은 다 악하다는 것을 먼저 기초를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참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영생을 얻는 성도는 그 자체가 노래가 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서로 화답하게 되어 있고 굳이 곡조가 있는 노래가 아니라도 주님을 찬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찬송가를 부릅니까? 그것도 우리의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앞에서 더러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종교 안에는 수많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고 그것을 마치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으로 주께 찬양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악합니까? 우리 인생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만 선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까지 다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자체가 주께 찬송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얻은 자의 마음에서는 주께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우리 성도는 그 자체가 찬송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에서 21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참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빛의 열매를 맺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짐승과 같이 살다가 죽으면 썩어 티끌이 되어 사라지고 마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얻었다 해도 그것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를 다 준다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생명을 얻는 자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말로 행위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그런 감사가 성도에게서는 넘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들이 하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아는 성도만이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다고 말로 하고 있는,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양들에게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고 듣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복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다 복음의 복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을 하는 성도가 되어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